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가장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런 클릭 한 번이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영생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말입니다. 요지는 한 가지였죠. 구약 성경을 보면 내세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세계관을 보면 내세보다는 현세,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는 것을 구원이나 삶의 목표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즉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핵심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왕 이야기한 거 한 가지만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이런 종말론 때문에 많은 이단들, 최근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의 가르침이나 한국교회의 가르침이나 제가 볼 때는 도끼인 객낀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매운맛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인들의 내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니 방금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웬 내세론이라고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세론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내세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입니다. 먼저 올람이라는 단어는 앞의 영상에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대 혹은 세대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람 하제라고 하면 현 시대 혹은 이 세대라는 의미이고 올람 하바라고 하면 오는 시대 혹은 장차 올 세대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야훼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용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몸소 정하신 날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날은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의 날을 기점으로 그 전을 올람 하제라고 부르고 그 이유를 올람 하바라고 부릅니다. 또한 야훼의 날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날이 바로 종말, 곧 세상의 끝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또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떤 오해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시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거나 혹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올람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올람 하바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올람 하바의 삶,
곧 오는 시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구약과 신약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만 오시지만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2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림과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올람 하바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는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것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 안에서 성취될 때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인 영생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생하고 거듭났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된 자연세계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 전체가 타락 이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정리하면서 성경 4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티끌로 창조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하나님을 알기에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삶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누리고 맛보는 은혜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